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3일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임재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상처와 저들의 마음에 갈급한 그 영혼이 채워지며 씻어지며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온전히 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을 힘입어 이제 세상에 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온통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끝이 어딘지 모를 그런 전쟁의 피해가 극심하고 또한 그 전쟁의 여파는 온 세상을 다가오는 겨울 추위와 더불어 저희들의 마음까지 뽕뽕
얼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고 고난과 시련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어떤 세상 고난, 시련,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13번 자연과 환경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말라기 4장 1절로 2절까지인데 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일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두려운 해가 떠올라서 시련을 감추시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신약성경 제성경책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 3장 6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하지 아니하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가는 것이 아니하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리는 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 드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요구하지 않으시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함께하며 해당과 함께 옮겨주는 인민들과 집권자들 앞에 이끌어보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하나 적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정치를 쓰게 하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하나도 하게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이름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공독할 때 주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주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경청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쌀쌀한 초겨울의 바람 앞에 비록 서 있지만 저희들의 신앙만큼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따뜻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음 안의 성도들 모두가 뜨거운 사랑으로 추위를 녹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마음속에 꺼리끼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참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과 그 교만으로 인해 상처받은 심령들을 용서와 치유로 함께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각각의 문제들이 해결받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남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어 죽은 영혼, 목마른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전도 중심의 남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수확이 풍성해져서 잘했다 칭찬받는 남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사랑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 교회 안에 우뚝 서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 위에도 축복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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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 말씀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죠. 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서로 인사하십시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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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빈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될지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 중보를 드리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떠나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염원하셔야죠. 네. 주의 앞으로 모이는 것은 주님 뜻입니다. 우리 욕심이 아닙니다. 성전을 주의 성도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다가 3시부터 이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를 듣고 밖을 보니까 진짜 깜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일을 마치다가 오늘 실수를 결국 했다는 걸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 9장짜리 빠뜨려가지고 그 아주 부랴부랴 또 손으로 써놨어. 이 실수를 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갔는데 비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엄청나게 맞았죠. 그거 내가 피해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수밖에 없어요.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비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죠. 하늘이 어둑어둑해져요. 그죠? 막 먹구름이 밀려오고. 우린 그걸 보고 아 비가 오겠구나. 바람도 막 좀 부르고 아주 수산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 또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특히 우리 어머니 그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을 천둥이 치면은 나라님이 돌아가시든가 나라에 아주 큰 일이 생기든가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도 가을 천둥이 그게 참 많지 않아요. 가을 천둥은 가을 천둥이 들릴 때가 되면 아유 이것도 뭐 전쟁이 날래나 이거 뭐 저 통일이 될래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혼잣말로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지혜겠죠. 모든 세상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닥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가는 징조, 모든 사회 현상에 뭔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어때요?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런 길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기를 분간하듯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과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일지 몰라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딜레마예요. 어떻게 감당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애매해요. 그게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청량할 수도 없어요. 무게를 달 수도 없고 넓이를 잴 수도 없어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디옹이 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귀 기울여 듣고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디, 바로 비폭력 무저항, 인도의 독립운동을 앞장서 이룬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옹이죠. 인류의 아주 위인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망국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망국론, 뭡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 7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칠거지약 얘기 기억나시죠? 칠거지약 뭔지 다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이건 종교적인 관습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구실을 붙여 쫓아내기 위한 7가지 악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간디옹도 똑같이 나라가 망할 징조 7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한번 같이 나눠보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이 언급한 건요, 일하지 않고 재산을 얻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재산을 얻는 거,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얻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첫 번째 들어갔어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망하는 사회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두 번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주. 쾌락은요, 희락과 화평이 포함된 거예요. 쾌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조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양심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죠? 질서와 규범을 어기고 추구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그걸 추구할 수도 있고요, 남의 것을 내가 독점해 버릴 수도 있고 강탈할 수도 있는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망국의 증상. 이렇게 추구하는 쾌락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어때요? 망해가는 사회가 돼요. 여러분 놀랍죠? 간디가 이 말을 한 시대는 언제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시대 우리와 너무나 거울에서 우리를 비춰오듯 투영된 것들입니다. 쾌락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만 양심이 사라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마치 금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어떤 정도,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린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식은 있지만 인격이 사라졌습니다. 지식을 사고파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지식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보편적인 지식을 넘어서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어때요? 내가 유리해지고 없는 사람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죠? 인류대학 출신 따시.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적 공산당들이 성분 따지듯이 우리는 뭘 따져요? 출신을 따져요. 옛날엔 가문도 따졌어요. 혈통도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인간의 기본 소양이 아니라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차등이 됐던 거예요. 인격이 결여된 거예요. 지식은요, 훌륭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척도예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한 재료가 되어야죠. 남을 복속시키고 남을 내 밑에 두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망해가는 사회일 거예요. 네 번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직업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려요. 그 직업이라는 게 어때요? 직업이라는 거,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성을 요구해요. 무한 경쟁 속에 정도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사업은 어때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도덕성, 사회성,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벌고 융성할수록 누군가의 것은 줄어들 거예요. 내가 부유해질수록 누군가는 가난해져요. 우리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내가 사업을 통해 내 걸로 만드는 것들. 장사를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눈먼 돈을 잘 밝히면서 남의 주머니의 돈이 자기 주머니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재주 있는 사람들. 이건 뭡니까? 도덕성이 사라진 거예요. 도덕성이 사라진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회사 어떻게 큰 회사가 꼼짝 못하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한 20, 30년 전에는 그래도 구멍가게가 동네마다 골목마다 있었죠? 한 20, 30년 전 얘기일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건 50년, 100년 노포 자랑하듯이 그 구멍가게는 노포같이 됐어. 팻말 붙여줘요. 천연기념물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는 애환이 있었어요? 인간성이 있었어요? 따스한 감정이 있었어요. 못 사는 이웃이 오늘 반찬거리가 부족한데 이거 외상으로 주세요 하면 어떻죠? 외상장부가 나중에 다 받지도 못해. 다 띄어먹고 막 그래. 그래도 어때요? 웃으면서 툭툭 털면서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런 그 정이 흘러넘치고 참 그 서로 돕던 그 구멍가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슈퍼마켓도 다 사라졌어요. 왜? 대형 유통이 들어오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 막 데모도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돈이 많고 부자니까 너희들한테 맞는 사업을 해야지. 왜 이렇게 코 묻은 돈 갖고 근근히 생존하는 이 조그만 거에 손을 대려고. 대기업들이 어떤 거예요? 눈에 돈독이 오르는 거. 돈독이. 눈이 먼 거야. 뭐해? 돈에 눈이 먼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도덕성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뭐예요? 남이야 해를 받든 말든 가난해지건 말든 간에 내가 다 끌어다 이 욕심이 망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업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과학은 발달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은 만국의 진도를 일으켰어요. 이 굉장한 통찰력이죠. 이 간디 이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는 모든 게 다 어때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어떤 사회를 분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 사람들 얘기라고 어때요? 버리면 어떨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경고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돼요.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AI 떠오르죠? Artificial Intelligence. 뭐예요? 인공지능. AI가 없으면 어때요? 4차 산업혁명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은 법칙대로 인간의 뇌의 활동을 대신할 뭔가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계적이고 지시한 대로만 100% 정확하게 움직이는 메커니즘만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학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의 역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로보틱스 그래요. 로봇가 움직이는 세상에 지금 자동차 조립할 때 자동차 생산 라인의 80%가 누가 할까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했어요. 지금은 로봇가 다 해요. 로봇가 다 해요. 사람은 어때요? 간단한 조립만 하면 끝나요. 웬만한 건 로봇가 다 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됐죠? 많이 엄청나게 빼앗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게 어때요? 또 과학은 발달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후의 부활을 생각해서요. 그래서 캡슐을 하나 사요. 수백만 불, 수십억짜리 캡슐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죠? 질소. 질소 되게 유식하시다. 질소인가? 액화질소인가? 그런 걸 집어넣어. 그 영하 270도, 300도 이랬더니 꽝꽝 얼려가지고 어디다가 놓죠? 캡슐을 이렇게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우주 공간에 쏴 올려. 과학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과학 속에.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비전이 아니에요. 행복의 파랑새도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기준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거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못해가지고 그 부탁하잖아요. 야 아들아 이것 좀 해줘. 잘 모르겠다. 그럼 아들이 잘 해줄까? 아이 이거 귀찮다 이거 귀찮다. 아이 엄마 이거 왜 이거 쓰려고 그래? 엄마 옛날 거 그냥 써. 이거 갖고 뭐 복잡한 거 안 하잖아. 자꾸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식당에 가면 어떻게 돼? 키오스크라고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하셔야 돼. 키오스크 저도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야. 야, 이 간디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섯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를 악이라고 했어요. 야, 참, 이 사람 진짜 위인인 겁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정치가 원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독재로 가는 겁니다.
원칙은 무슨 원칙이에요? 온 국민이 함께 합의한 원칙이에요. 온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원칙인데 그게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죠? 나 하나의 권력으로 다 집중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망국의 증거다. 보세요. 우리 입장 가만히 우리 대입을 해보세요. 원칙과 정직, 인격이 완전히 무시된 그런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당리당략이 앞서는 정치.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때요?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익이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뭐라고요? 나라를 망친다. 마지막 7번째,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생, 말씀에 대한 헌신, 이게 없는 종교, 나라를 망치게 한다. 종교 안에 희생이 없어요. 성도에게 희생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전인수. 내 경험과 내 뜻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편리한 대로 이해해요. 내가 편리하고 각성한 대로 행동해버려요. 책임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 불편하고 기분 나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하죠? 헌신짝 버리듯 이용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쇼핑한다고 그러죠. 여러 종교들이 진열장에 있어요. 우리가 진열장에 진열된 음식을 골라 먹듯이 이 종교 한번 믿어볼까? 이거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캐톨릭 가볼까? 불교 한번 해볼까? 선이 뭐지? 참선하는 거 좋을 것 같아. 템플스테이? 그럼 요즘 또 뭐 별 희한한 것 다 있어. 별 희한한 거. 원불교도 생기고 원불교. 또 이단 많아. 이단. 대표적인 거 신천지 이단. 신천지에서 파생된 아주 이상한 개인 재단들.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제가 전에 설교에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지만 아주 가스라이팅 적당하게 활용하는 그런 사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말씀에 대한 헌신도 없고 종교를 통해 자기 스스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헌신하라고 해요. 누가? 사교가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다 뭐예요? 이게 다 뭉쳐서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종교를 언급했듯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각성하고 맞아 고개만 끄덕거릴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믿는 자로서 종교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각성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는 범주가 있어요. 세상의 죄나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압박하는 문제들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운명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종교인이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면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누구에게 의탁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주님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탁하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길을 찾아요. 또 다른 길. 여기에 구원이 없다면 저기에 있을까? 여기에 행복이 없다면 저 종교에 있을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된 의를 내가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합니다. 각성합니다.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게 뭘까? 믿음이 없었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었어요. 이 딜레마라고 했죠. 믿음과 기도는 성도의 딜레마예요.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어.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면 나의 의지와 경험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의 못난 자아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고 붙드는 나만의 도그마, 독선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깨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써 내가 나를 바라보고 각성하고 가야 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다.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광야 속에 나는 홀로 외로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나의 삶은 계속 무력감과 절망 속에 헤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나마 그만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광야에 홀로 내팽겨친 외로운 인생으로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죽어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 굴러서 오듯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공산주의자든 민주주의자든 자본주의 국가의 백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의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실 겁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의 무기력과 절망이 앞으로 미래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딜레마를 안고 있는 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각성하고 이제 믿음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믿음을 채워나가십시오. 믿음을 채워나가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 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어떻게 해야 밑빠진 독에 물을 담죠?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우물 속에 빠뜨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빠뜨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백날 바가지로 퍼보야? 안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밑빠진 독처럼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날 투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잠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도 좋아요. 내가 먼저 다 따져보고 이해관계를 다 앞뒤 재보고 그 이후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던 그 안에 투신하고 나서 이게 믿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야. 이런 의식이 가는 거야. 그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이전보다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임재해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죠? 쫓아가야 될 게 뭐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확신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변화산 높은 곳에 서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내 삶 속에 변화사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 영광은 어떤 걸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바 나의 삶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 위에 기운같이 내 위에 임재하신 그 영광이여 나를 이끄소서 그분께 투신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님은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나를 터치하시는 순간까지 내가 예배에 나간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한지를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닫는 순간이 어떨까요?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훨씬 기쁜 감격이 놀랍죠. 이건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 감격, 이 순간의 감격.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거 어떡합니까? 거기서 다 포기해버려요. 대한민국에서 첫째 가라면 서러워할 술꾼이 술 다 끊는 거예요. 주초에 찌들었던 인간이 담배 다 끊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저건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느 순간 나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경험하실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감동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여 내가 이 자리가 좋습니다. 참으로 내가 여기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억울하고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영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님 한 분만이라도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 처지가 되더라도 나는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정말로 다음 순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서서도 그 고통을 나는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승화시키는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 앞에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부모 자식들 앞에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 앞에 더 이상 그 고통으로 무력감에 시달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극복해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믿는 자에겐 그런 거 없어요. 그 고통 앞에 우리는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앞에 절대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에서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철저한 무력감 속에 빠진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어린아이 하나 있었죠.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농아 같은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원어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뭡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대. 이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의 후사기 때문에 어떻죠? 책임감이 있는.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식의 그 처지가 죽을 때까지 어때요? 자기 인생의 큰 짐이에요. 절대 절망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은근보호가 많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아무리 행복한 데는 어떨까요? 순간순간 이 아이의 처지가 자기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성취욕,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고 얼마나 그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옛날에 부끄러워해요. 그런 거. 그죠?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의 결격사유로 생각해가지고 혼사도 끊어져요. 그쵸? 지금도 그런 거 가리죠? 가릴 것 같아요. 그건 뭐 가문의 피가 잘못됐나? 하여간 이상하게 꼬인 게 뭐 있어. 이 시대는 더 했을 거예요. 이 시대는.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을 하나 들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와 같이 돌아다니는 군중들 이야기. 그 군중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뭐냐면 그 당시에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 피곤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다 남부여대야. 남루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 권력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거짓 취급한 거예요. 수치다 이렇게 뭐 유대인의 수치다 저런 거 수치다. 우리 그러죠? 수치라고 생각해.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들어요. 야, 병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전림바라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보게 됐고 병 고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 아버지는 앞뒤전후 잴 거 없이 어떻게 바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회복될 거야. 뭐로 간 거예요? 뭐 할지 몰라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자기 속에 바라는 것이 절실했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 앞에 갔어요. 자,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방법을 시도해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청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당신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만. 우리 아들 좀 고쳐줘. 우리 아들 당신들이 기도하면 날 것 같아.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축사기도 하고 촉기기도 하고. 여러분, 촉기기도 축사기도 진짜 귀신 물러가는 거 아시죠?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하도 많으니까. 저는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 중 하나 인천에서 이 사역하신 분. 축귀사요. 교회도 장엄한 교회를 갖고 계시지만 이런 세미나 많이 했어요. 계속 연락이 있었지만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병이 고쳐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여기서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 이거 얼마나 이거 망신이지. 우리의 능력 없음을 그냥 만천하에다 공개한 꼴이 돼버린 거야. 우리끼리라면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봐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요청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 제자들은 방황합니다. 절망합니다. 실패한 현장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변화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와요.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사건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 물어봐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지들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님은 아시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하죠? 오늘 본문에 답변보다 더 확실한 답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 20절에 확실한 그 스토리가 나와요. 같은 사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왜 안 되는지 믿음이 없고 부족했다. 믿음이 없고 부족했다. 어때요? 가망이 없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고 부족한 걸 보충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고 산도 옮기고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절망의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질책한 게 아니에요. 더 힘내 이렇게 하죠. 너희들 아직 믿음이 적었어 그래.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을 다시 채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얻으십시오. 믿음을 채워 넣으십시오. 정말로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집트 그 나일강가에 거대한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칼텍스, 그 별 모양도 있는 칼텍스 있어요. 칼텍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석유 회사를 일으킨 일화입니다. 이 토목하는 그 기사였어요. 그쪽에서 시추를 계속 하는 거, 수백 개 구멍을 뚫어도 그 기름이 안 나와요. 물리적인 탐사 결과는 분명히 여기 엄청난 유전지대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실제 구멍을 뚫으면 안 나와. 유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멍을 뚫을 때 이 기사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자본도 여기서 끝입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500m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파보고 싶어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야. 마지막이니까 누구나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한 50m 더 들어갔어. 500m 파는데 50m 더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죠. 마지막 구멍에서 50m 더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죠? 유전이 뻥 터지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칼텍스인가 BP 뭔가 로얄 더치셀 같아요. 로얄 더치셀. 칼텍스는 텍사스 미국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서 얼마를 더 팠어요? 50m 더 팠어요. 뭐예요? 믿음을 더한 거예요. 믿음을 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머물러요. 포기해버려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지.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실 거야.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됩니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내 믿음이 적은 거 압니다.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없는 것 압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포기했던 것이 다시 소망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사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찾아가죠. 직면해야 돼요. 직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요 우리의 안색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안색을 살피게 만드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색을 어떻게 하죠? 살필 수 있는 거리까지 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땠죠? 웬만한 거리를 뒀어. 이렇게 거리를 뒀어. 거리를 뒀어. 목사 옆에서 밥 먹으면 괜히 불편하니까 옆에 멀리 떨어져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앞자리에 나오면 괜히 멀리 떨어져요. 뭐 대단하신지는 몰라도 뭐 어쨌든 하여간 자 거리를 둬. 믿으면서 거리를 둬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직면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19절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앞에 오는 그 아버지의 얘기처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래요. 주님 데려오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뭐 어때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다 떠나라 낫게 하리라 하면 어때요? 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걔를 데려오라 이러시죠.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라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우리 멀리 있으면 한눈 팔아요. 멀리 있으면 미혹당해요. 멀리 있으면 포기해요. 멀리 있으면 속아 넘어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이단한테 속아 넘어가고 선을 가장한 불의한 자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가모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떠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가만 따져보세요.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에 찾아온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세요. 달려가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다리라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 어거스틴, 당신이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믿는 게 과학입니다만 신앙은 어떻죠?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요. 믿는 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채워야 돼. 자, 내가 채워야 될 믿음의 그 나머지 분량이 뭐냐?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채워주셔야 돼요. 바로 22절에 나와요.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을 3분의 1만 받아들입니까? 왜 그분을 반만 신뢰하십니까? 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지 못하냐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외치고 요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신뢰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뒤에 부연 설명하듯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셨죠? 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적은 믿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사장 사가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 이 아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갖지 못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주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수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요한이라 지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수태고지와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그 아이가 잉태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지라. 이때 사가랴 제사장,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믿음에서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을 어떻죠? 못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내 아내는 지금 잉태할 수 없는 나이인데요. 뭐가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이요. 그죠? 내 아내는 잉태할 나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자, 어때요? 사가랴는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을 부정한 거예요.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 가로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에도 천사의 보내심을 입었어도 지금 이 사가랴는 인정을 못해요. 그럴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겠다. 내가 벙어리가 될 거야. 왜? 벙어리가 되는 게 사가랴에게 합당한 거예요. 왜? 사가랴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 그만큼 주십니다. 그만큼 행하십니다.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제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감히 주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모습으로는 나가기를 주저하시는 여러분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앞뒤가 틀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될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을 많이 행하라고요?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믿음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라. 28절에 우리는 왜 이걸 못하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28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질 때 그 사라진 기도의 능력을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다면 다시 그 기도의 능력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지금 힘이 쇠약해졌어. 능력이 없어졌어.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아까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랬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 버르장머리를 좀 탁 때릴까요? 감히 어디 눈을 마주치고 그래?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눈을 똑바로 떠야 돼. 주님은 내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내 양심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거짓이냐 진실이냐 판단하시.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들 뭐가 창피할 겁니까? 주님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낸들 뭐가 창피해서 가려요? 가까이 다가시세요. 주님이 내 눈동자 속을 통해 내 양심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눈에 눈을 맞추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이제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쩔쩔매입니다. 그들은 성공만 기억했지 왜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나갈 때 기도드리기만 다 응답받으니까 이 나태해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마침 이 아버지의 요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어떻게 된 거죠? 기도의 능력. 기도에서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채워넣으셔요. 자 보십시오. 본문에서 아버지를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주님이 꾸짖으니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믿나이다. 죄여 용서하세요. 내가 그동안 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걸 내가 믿나이다.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걸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이 병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낫게 하실 걸 내가 믿나이다. 내가 사탄의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영광의 바늘에 나가게 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가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그거 갖고는 안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믿나이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인류 역사상 시수적으로 그 처참한 전쟁을 겪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부인이 식료품 가게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성탄절 만찬을 그래도 준비하려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식료품점에 갔어. 돈을 갖고 갔을까요? 더 들어보세요. 돈이 있었는지.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돈을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왜? 그 전에 이 부인이 뭐라고 요청했냐면요. 우리 아이들과 성탄절 저녁 만찬을 즐기고 싶은데 그냥 많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입에 풀칠할 정도만 이렇게 조촐하게
좀 신용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어요. 딱 행세를 보니까 이 주인이 어때요? 돈이 없는 거 눈치챘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뭐 조롱하듯이 돈을 얼마 갖고 왔어.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은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지금 드릴 게 없거든. 참, 그 처지가 돼도 이 부인은 어때요? 세상에 자선을 바란다. 그래도 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손길은 남아있을 거야. 아무리 세상이 차가워도 따뜻한 손길은 있겠지 않은 마지막 희망으로 마침 쫓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주인이 뭐라고요? 줬어. 그러면 그 기도에 무게만큼에 대한 식량을 내가 주겠어. 이건 뭐 조롱이죠?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량 바꿔주겠다. 그런데 어디 기도를 내놔봐 이래요. 그랬더니 정말 이 부인이 쪽지에다 기도 제목을 쓴 쪽지를 줘. 노트 쪽에 하나. 이거 몇 그램이나 될까요? 이걸 정말로 그 가게에 있는 그 구닥다리 저고리에 올려놨어. 한쪽에. 그리고 옆에 이제 식량을 필요한 걸 올려놓기 시작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고리. 아마 빵 한 덩어리만 올라가도 이렇게 되겠지? 안 움직여 이렇게. 야, 이게 수평이야 계속. 빵 올려놔, 빠따 올려놔, 설탕 한 봉지, 밀가루 한 푸대 안 움직여. 이 주인은 약속했잖아요. 뻔히 이 부인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게 막 왜 그럴까요?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지어진 얘기 같죠? 실제 이 예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인이 놀랍게도 그 종이 쪽지에 적힌 내용이 뭘까요? 그 적힌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거기다 적은 거예요. 기도하고 믿은 대로 되리라. 이걸 쪽지에 적고 저울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현실을 이용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때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와 맞죠? 저울로 약속했으면 저울이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빵 한 덩어리도 이 부인이 살 수가 없는 입장이죠. 약속은 했지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기도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망가진 저울로 인해 그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을 즐길 만한 식량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로 채워 나가셔야 되고 이제 기도로 간증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배관시했던 세상 사람들이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지? 저들은 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 나라가 위태위태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7가지 망국의 조짐을 물리쳐내는데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각성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명신 집사 현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맨날 두드려 맞아요. 교회만 가면 맨날 쫓아와서 머리채 끌고 갑니다. 개패드 펴가지고 막 기절까지 시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난 집이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어요. 성경 찬송 보이는 대로 다 찢어발기고 다 불사지르고 이런 집 지금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난리가. 그러나 이분은 이 오명신 집사는 어떻게든 남편 고뇌를 해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피눈물의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보여주세요. 어느 날 술이 잘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이 남편이 다시 딱 보니까 이게 마누라가 없는 거야. 어디 갔을까요? 이 부인이 오명신 집사님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가 어디서 있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쫓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보니까 예배당에 통성기도 하느라고 불을 꺼놓고 어둠 질침하는 예배.
딱 보니까 딱 뒷모습이 자기 부인이 확실해. 술김에 쫓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채를 끌고 질질질질 끌고 가서 마당에 패대기를 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두드려 팼겠죠? 두드려 패는 중에 막 이 여자가 아우성을 치는 걸 보니까 어때요? 고개를 딱 들어서 보는데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두드려 팬 거야. 면장. 이거 완전 폭행죄 아닙니까? 이거 감옥 가야죠. 감옥 가야죠. 근데 그 두드려 맞은 그 면장 부인이 어떤 분이에요? 이미 그 교회 집사님이야.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마누라 앞으로 두드려 패지 마. 마누라 한 번만 두드려 팼다는 소식 나오면 당신 잡아넣을 거야. 두 번째 요 두 가지 꼭 지켜. 교회 반드시 나와야 돼.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감옥 간다는데. 지금도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부인의 그 처절한 기도에 이런 방법으로 응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남의 부인 억울하게 두드려 패는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의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 경험에 우겨넣지 마세요. 내 의지대로 아전인수로 주님 말씀을 회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1.1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 어떤 방법으로도 내 경험에 의하면 아닐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오. 더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50m만 더 전진하십시오. 5m만 더 전진하십시오. 10cm만 더 앞으로 가십시오. 내가 한 발짝 더 내디딘 것이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 구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경지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업이 용성하게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송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이 아주 없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들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수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거룩하게 예물로 성별하여 주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드린 손길 축복받아 고난과 시련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뚝 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중심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 꿈꾸는 것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그들의 삶의 실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주일이고, 이순애 집사님, 이수복 집사님 임직이 그날 있습니다. 그 임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 이수복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 그 감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다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소서. 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장래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